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떨 때는 참 힘듭니다. 현대 사회가 참 바쁘게 사람을 만들고 일 속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를 자꾸 묶어둡니다. 속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 위에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현실 속에 속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가장 먼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4장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내가 는 전한 복음이 다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잠시 율법 밑에 있었다.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의 중심이 좀 느껴지고 또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여 책망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나를 보면 어떨까, 또 사역자가 이런 심정으로 나를 보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가지고 또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같이 믿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라. 이 말은 나처럼 오직 복음 하나에 담내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인데요.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바울이 과거 자기가 처음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났을 때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병 때문에 바울이 그 복음 전할 때 좀 몸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건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약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를 힘들게 했던 내 육체의 질병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런데 내가 이 몸에 질병이 있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게끔 했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했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 말은 업신여길 만한 몸의 질병, 버릴 수도 있는 몸의 질병이었는데도 그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냐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이해가죠? 구약의 천사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바울을 중심을 다해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몸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는데도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런 복된 모습, 너희들이 귀한 모습이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한테 빼줄 정도로 그런 중심을 보였지 않냐. 난 그거 안다. 난 증인이다. 그거 내가 받았지 않냐 너희한테.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참된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 너희들하고 나하고 원수냐? 원수가 될 수 있냐? 바울의 중심이 느껴집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고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왜 눈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크게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 내가 큰 글로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바울이 친필을 써서 보냅니다. 로마서는 대필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그 눈이 안 좋아서 친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불편한 가운데로 오니까 이 모시고 다닌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챙겼던 너희들인데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참말을 한다고 그런 우리들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졌어야 되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복음 외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좋은 뜻은 아니다. 오히려 너희와 나의 사이를, 바울과 그 사이를 이간시켜서 자기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도록, 자기들을 잘 따라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렇잖아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항상 좋다 이 말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바울은 형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다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절에는 더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영접시키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내가 처음에 심었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게 내 심정이다. 그게 지금 내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너희들에게 좀 다른 어투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너희를 볼 때 걱정스럽고 답답하고 이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이 바울의 마음이 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주의 종의 안타까움, 사역자의 안타까움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게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갔고 언약 따라갔다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말씀을 늘 언제나 붙잡고 가는 복음 가진 제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제자로서 생각도, 복음 가진 제자로서 중심도, 가치관도, 저력도 바꾸고 새로워져야 되겠죠. 특히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고 확신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 속지 말자. 지금 내게 보이는 이 현실은 다 사단이 속이는 거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연단 속에서 최고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 원한다. 이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진짜 이 현장에 갈수록 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문화가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꿀 새로운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업을 통하여 정말 세계복음화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성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언약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고 정말 확립시켰는데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지만은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또 갈등할 수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 있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